할렐루야.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설립,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신 31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하소서 이런 교회들 한번더 이런 교회들이 하소서 이런 교회들 되하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심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81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 맞추어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기보명 성교회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주장을 먼저 구했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내게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산지 사방으로부터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기념회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끈이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영광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강물처럼 흘러넘쳐 이웃과 지역 사회를 적시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는 영혼의 항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 명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행하는 조영준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일터와 생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에 매진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각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합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 자정하시어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원 찬양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오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시죠. 칭송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칭송받는 성도가 되시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더하시는 복받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더하시는 복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경기도의 한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초신자 시절에 여름 장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 지하 예배당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당시 초신자였던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온 식구들이 동원이 되어서 새벽까지 물을 퍼내고 물을 닦아내고 그렇게 지하 예배당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전기 감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매사에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교회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칭송을 받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으며 마침내 교회는 부흥되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한 교회에서도 비가 왔습니다. 지하 예배당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물을 다 퍼내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이 매우 세고 세신 권사님께서 입을 열어서 장로님을 향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건물을 이따구로 지었으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차지 건물을 어떻게 지은 거야 하면서 권사님이 악을 쓰며 욕을 합니다. 듣다 못한 장로님이 아이고 미안하오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소리를 들은 장로님 화가 불떡같이 일어납니다. 참으면 되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내가 이 건물 지었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었냐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엉겨붙어서 지하 예배당에서 물 퍼낼 생각은 하지 않고 레슬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었을까요? 부흥될 리가 없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되지 않는 교회를 가보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선도,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선도, 욕하는 선도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선도들이 많고 무례한 선도들이 반드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부흥돼, 목회자가 바뀌어야 부흥돼, 아무리 목회자가 바뀌어봤자 부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남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틀림없이 언젠가는 은혜가 넘쳐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오랜 목양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부흥의 기둥을 세우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힘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 더 따라가야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야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접한 사람은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여러 시련과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구원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좋은 말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기록한 책이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도다,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부흥의 새 기둥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뜻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것이 교회이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의 마음의 줄을 온전히 묶어주실 때에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서 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조용히 아픔을 견디고 있는지, 어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교회를,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암과 투병하는 우리 빌순 권사님 장림 31주년을 맞이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선아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안 받으시는 거예요. 6번, 7번, 8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하지? 6시는 되어가고 어떻게 하지? 어두워 가는데 어떻게 하지? 차를 몰고 이 빌순 권사님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행여나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그랬더니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반가이 맞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희한하다,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다.
내가 토요일 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여기까지 와서 신방을 하게 하실까? 저는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라. 권사님 전화 왜 안 받으세요? 집사님 전화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물어봤더니 전화가 꺼졌는지 배터리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정선아 집사님이 이필성 권사님 미용실에 간 사이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를 끄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계속해서 통화 중을 만드시사 저를 거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쁘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깎으시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주의 종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럴 분이시구나.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성도들을 뒤돌아보며 성도들을 살피며 사랑하며 방문하며 은혜롭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교회의 부흥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토끼와 같이 날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너무 느려 터져서 답답해서 아유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느리지. 교회에 어떤 분은 여우처럼 머리가 반짝반짝 매우 좋은 분도 있고 교회는 어떤 분을 보면 미련 곰탱이처럼 곰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토끼는 자신이 빠르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고 느릿느릿한 거북이를 비웃었죠. 거북이는 조용히 한판 뜰래? 한판 해볼래? 경주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숲속 친구들이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토끼 이겨라 지켜보는 가운데 경주가 시작됩니다. 토끼는 날쌘 발로 뛰어다니며 총총대며 앞서 나갑니다.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저 미련한 거북이는 아직도 여기저 천천히 기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야 이거는 뭐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더라? 낮잠을 잤더라. 낮잠을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갑니다. 토끼가 한숨 잘 자고 기지개를 펴고 깨어났더니만 결선선을 향해 달려갔더니만 이미 거북이라는 놈이 먼저 도착해서 깃발을 꽂고 깃발을 날리면서 내가 이겼지롱 그렇게 약을 올리더라는 놈입니다.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더 발전적인 거북이가 필요합니다. 경쟁하는 거북이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든 토끼를 깨워야 합니다. 거북이처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깨워서 함께 가자, 함께 달려가자, 함께 하자, 함께 1등하자, 함께 하자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북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달리지 마세요. 함께 달려가요. 함께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찬양해요. 함께 봉사해요. 함께 전도해요. 함께 모여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부흥을 위하여 함께 열심히 해요. 함께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거북이도 열심히, 토끼도 열심히, 여우도 열심히, 곰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함께 열심히 봉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썼대. 이 의미는요,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에 힘써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직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다라면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검찰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야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기도를 요청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리라. 모든 일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무시한대요.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무시해 버린답니다. 그만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송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저는 기도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하여 명언들을 너무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설교보다 조직보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매너저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왜 부흥이 지연되는가? Why Revival Paris라는 책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부흥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줄 아느냐?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서서히 일어나고 지연되고 연기되는 줄 아느냐? 그 해답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자이다. 어느 날 교회는 너무 바쁘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 부흥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부흥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일은 기도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부르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모임의 힘을 쓰며 기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기둥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옛자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옛습관들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로 시작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 기도로 끝내고 그들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저 안에는 뭔가 진짜가 있다. 그때의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칭찬도 받고 호감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있구나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존경하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정직함에 감동합니다. 서로 나누고 아픈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를 품는 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공동체에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더하여 주셨습니까? 누가 성도들을 보내어 주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변화는 성령님이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전도했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변화는 성령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 서귀포 명성교회 이제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아 저희 목회도 이제 2년 반이 여기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성도들이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심은 지 5년 동안 겉으로는 한치도 안 자란다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준비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하루에 70에서 80cm씩 자랍니다. 그리고 30m까지 그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표시가 나지 않죠.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이 안 보이죠. 하지만은 뿌리가 기초가 든든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이기를 힘을 쓰고 기도의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귀포 명성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를 조금씩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세우라고 신앙생활했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기둥을 세워나갈 때에 모든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이 아직도 덮여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와서 기둥 아래에서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여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달라고 아직도 기초 가운데 있는데 그 기둥을 끌어안고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3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그 구원의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서귀포 명성교회가 모두 함께 말씀 순종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을 쓰고 사랑하기를 힘을 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다시 부흥하는 교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1년 전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나이다. 잘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건대 이제 다시 부흥을 꿈꾸며 말씀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을 쓰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칭송받는 교회, 더하시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를 역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